오늘 이번 주일로 사명 시리즈 9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설교입니다. 수련의 관계로 이제 빠진 주일, 그리고 5번째 주 빠진 주일을 빼니까 거의 12주 12주 동안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예배소서 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가,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NLT 성경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For we are God's masterpiece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masterpiece래요.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 그런데 걸작품이래요. 여기서 이제 영어에서 얘기하는 masterpiece라는 말은요, 그 작가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 그 작가가 만든 것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품을 두고 masterpiece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성경에 우리는 그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이든이라는 작곡가 있죠. 그분의 masterpiece는 뭘까요? 하이든, 천지창조죠. 그렇죠? 그리고 핸델의 마스터피스 그러면 그 유명한 메시아.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스터피스 그러면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이런 거를 두고 사람들은 걸작품이다, 마스터피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마스터피스, 즉 결작품은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감동이 하나도 없으신가 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데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걸작품,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예전에 보면, 요즘엔 내가 잘 못 봤는데 그 특이한 제목을 가진 책들이 제법 많이 나왔고 제법 많이 팔렸던 적이 있는데, 꼭 그 안에 이게 들어가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명소 몇 곳, 그 다음에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될 무슨 음식, 이런 책들이 참 많았었어요. 참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책들은 많았는데, 정작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걸작품을 이런 곳에서 자꾸 찾으려고 했는데,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배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예배소 지역이, 예배소 그 도시가 어느 지역에 있었다고 그랬죠? 소아시아, 그죠? 근데 소아시아가 지금의 어디예요? 터키, 그죠? 걔네들은 터키 그러면은 싫어해요. 그 투르키예라고. 그 터키, 치킨, 이게 이제 그 영어 속어로 겁쟁이,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걔네들이 우리 터키라고 부르지 말아라, 투르키예다, 그렇게 이제 바꿨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예, 그래요. 우리 장로님은 옛날 코드 다 깨고 계시고, 아무튼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였는데,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최고의 도시였었어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배들이 오갔고요. 또 그 당시 문화를 꽃피웠던 도시 예배소죠. 지금에 가보면 항구는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퇴적물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바다에서 좀 떨어진 이제 이런 도시였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대단히 컸던 항구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경영하던 행정과 교통의 중심지가 예배소. 그래서 바울은 이 자기의 사역 중에 이 예배소에서의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중요한 위치도 차지했고,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배소에서 몇 년 머물렀다고 그래요? 3년. 그죠? 그리고 2년 동안 도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리켰던 그러한 도시가 예배소예요. 그리고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봐서 예배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변화된다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인간이 변화된다는 것처럼 예배소에서는요,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스스로 자기들이 보던 책을 모아 광장에서 불태웠다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9절에 이렇게 세상의 헛된 문화와 가치관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사람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새롭게 읽어야 되는데, 변화되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죠? 교회 다닌다. 쟤 좀 변화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말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오늘날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에서 쓰고 있는 말들의 내용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믿음, 은혜, 구원, 거듭남, 굉장히 귀한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귀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전도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사형리예요. 그 사형리 가운데 글 없는 책이 있어요. 글 없는 책 혹시 기억나시나요? 맨 앞에 보면은 탁 열면은 검정색, 그 다음 거 열면 붉은색, 그 다음 열면 아무것도 글자 없고 하얀색, 그리고 다음 건 열면 황금색. 이제 그걸 갖다 딱 대고 이제 전도하는 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처럼 시커먼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붉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피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으면 나의 그 시커멓던 그 까맣던 죄가 이렇게 하얗게 사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해짐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면 그 이후로부터 황금색을 딱 보여지면서 저 천국은 이 황금과 같이 화려한 그렇게 좋은 곳인데 이곳을 약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요, 어떻게 나올까요? 상대가 어떻게 나올까요? 아멘 할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물바가지도 맞아본 적이 있어요. 죄인이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어, 아무튼 이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한두 명씩은 영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 영접하시는 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테니 같이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이제 그분이 따라하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따라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뭐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따라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따라하고 아멘, 아멘.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교회도 다니시고 열심히 믿으세요. 이게 제 대학 시절의 전도의 다예요. 그게 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병원 전도를 했는데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출발이에요. 이제 새로운 출발이지 예수를 영접한 것은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간단한 말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 영접했다. 어때요? 여러분 다 예수 영접하셨죠? 응? 아멘 이렇게 자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 영접하셨죠?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다 된 거예요? 예수 영접했고 교회 다니니까 뭐 됐지 뭐. 어때요? 다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렇게 사실 거예요? 죄송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일본의 기독교 그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지만 조금 아는 지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일본의 기독교 전통이 이 기독교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잘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규모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한국이 일본보다 월등해요. 월등해. 일본이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일본보다 기독교 세가 월등하게 큰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일본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한국 사람은 예수를 믿기 잘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잘하고 이제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참 힘들대요. 한 사람 전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사람들은 한번 믿기 시작하면은 아주 철저한 근성이 있대요. 그게 민족적인 근성 같아요. 아주 철저하게 믿는데요. 그래서 교회의 교인이 얼마 안 돼도 자립이 20명만 모이면 자립이래요. 20명만 모이면 자립이고 30명만 모이면 선교사도 파송한대. 그죠? 몇 사람 안 되는 교인인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철저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철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 선교 100년이 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신학자가 누가 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죄송한데 나름 열심히 새로운 방면에서 연구하고 노력했던 선생님들이 계셨지만 세계적인 학자다라고 이렇게 추앙받을 만한 분들은 나는 없다고 봐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일본에는 굉장히 많아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학자들이 가즈오 키모라라든지 고통의 신학이라는 거로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의 영역을 끼쳤고 또 요시오미 우치다라고 하는 에큐메니칼의 대가가 또 계시고요. 또 마사히로 하라다라고 하는 또 복음주의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이런 분들이
일본에는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한국에는 그렇게 내놓을 만한 시작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 규모라는 것보다는 그 가치면에 있어서 그들이 더 확실한 그 기독교적인 가치를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봐요. 안타깝죠. 다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자,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이거는 단순히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목적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삶에 대한 아무런 목적 없던 사람들이 가끔 툭 하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갑자기 툭 물어보는 게, 왜 사세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권사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남은 생애 동안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요. 인생 뭐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다 가면 그게 땡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삶의 계획이 뭐예요? 어떤 계획을 갖고 사세요? 라고 물으면 아무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 삶 속에 오래전부터 들어있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요. 이게 지금 권사님이 반주하고 있는 게 그게 선한 일이요. 아멘. 우리 장 권사님이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내가 큰일 났어. 정웅교 권사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우리 정웅교 권사님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요. 그게 무슨 일이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걸작품이다. 그게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왜 사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무슨 목적을 갖고 살아갈지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맡기셨구나 라는 그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 많아요. 이과수 폭포도 있고요, 빅토리아 폭포도 있고요,
그랜드 캐년도 있고 요세미티도 있고, 우리나라 금강산이 그렇게 멋있다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작품이지만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걸작품이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그 책 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세상에서 최고로 잠수 타기 좋은 여행지 5 소개된 글이 있었어요. 잠수 타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 5군데인데, 첫째가 어디냐면 네팔의 포카라라는 데가 있어요. 저도 가봤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 호수 깊이가 뭐 1000m가 넘는데, 깊은 호수인데 아침 일찍 나가서 보면 그 에베레스트 산의 그 흰 눈, 그게 거기에 비쳐요. 얼마나 황홀하고 예쁜지 몰라.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식당 같은 데서 외국 애들하고 잠깐 얘기해 보면, 기회가 있으면 그런 애들이 많아요. 자기 사실 여기 일주일 있다가 가려고 그랬는데 왔는데 너무 좋아서 나 지금 2달째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예쁜 곳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4군데는 제가 못 가봤어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또바호스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포카라 못지않게 예쁘대요. 그리고 중국 운남성의 데리고성이라는 데가 있고, 에콰도르의 불로장수의 마을 빌카밤바라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키스탄 북부의 훈자 마을이라고 있는데, 이 훈자 마을은 제가 많이 들었던 데인데, 이 5가지 중에 다시 한번 가고 싶은 나라를 꼽으려면 훈자 마을을 꼽는데요.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마을 전체가 다 살구꽃이래요. 그리고 이 살구나무 꽃과 백향나무와 만년설이 어우러진 경치가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그 단어를 갖다 붙여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다. 이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은요,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이라는 게 뭐예요? 결코 어길 수 없는,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루어내야 하는 명령이 지상명령이에요.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여도 지상명령이다, Great Commandment라고 하면 무조건 시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바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지상명령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 여러분, 이 명령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이 명령을 심각하게 듣고 이 명령을 지키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쏟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러나 대수롭지 않게 듣고 흘려버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잘한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지키는 일에 내가 마음을 쏟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명에 대한 마지막 설교에서 저는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본문으로 삼지 않고요, 이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은 이유가 있는데 두 말씀이 비슷해요. 그리고 모두 중요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더 가슴에 와닿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NLT 성경에 보니까 Go into all the world라고 그래요. 그냥 세상으로 가지 말고 into,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영어 성경 같이 이렇게 한글 성경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다가 이 구절이 into all the world라고 하는 말이 확 와서 닿아요. 세상 속에 깊이 침투해 들어가라는 거예요. 깊이 침투해 들어가라.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는 언제나 세상 속으로 목적을 가지고 침투해 들어가는 거다 말이에요. 침투해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침투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우리가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게을러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는 세상 속으로 침투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용산교회에게 지워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심각하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지워진 복음 전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때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다른 것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과 관계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하나님의 구원사의 완성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나의 사명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에서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는 거 있었죠. 저 이거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 총동원 전도주일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뭐 TV부터 시작해갖고 뭐 대단한 그 뭐 어디 무슨 뭐 제주도 여행권 뭐 어디 여행권서부터 시작해서 대단해. 그 제일 잘했던 데가 금남교회예요. 그 큰 교회. 그냥 여기다 산더미처럼 이 저걸 쌓아놓고 총동원 주일에 전도 많이 한 사람 그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그 전도해야 될 이제 권사님들이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집사님들한테 야 이번 주 우리 교회 한 번만 가자. 아 왜 내 교회 들고 거길 가? 야 제발 좀 나한테 내가 몇 명 이상은 해야 되는데 내가 써서 올려야 되니까 한 번만 꼭 가줘. 일가 친척들을 다 데리고 와. 다른 교회 잘 다니는데 강제로. 그리고 나 15명 전도했습니다 하고 TV 받아가. 그러면 그 다음 주 어떻게 돼? 15명 싹 다 빠져. 그게 우리나라에서 했었던 총동원 주일이에요.
자꾸 이 총동원 주일 뭐 이런 것들이 총동원 전도주일이라고 하는 게 교세 확장, 교회 확장의 도구로 잘못 사용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교세 확장에 매달리니까 기가 막히죠? 나 이렇게 자꾸 한 교회를 얘기하면 참 안 되는데. 기가 막혀서 그래. 금남교회 같은 경우는 저 청평, 가평 이런 산골짜기까지 차를 보내. 거기에도 감리교회가 있어. 감리교회 건너편에 있는 그 집까지 와서 데리고 가.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말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아. 전도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자꾸 끌어오는 게 전도인 줄 알아. 그리고 총동원이 거기다 붙으면 잘 다니는 사람까지 다 끌고 와서 한 주 그냥 와서 앉아만 있어. 이렇게 변질이 돼버리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게요, 대형 교회를 만드는 도구가 돼서도 안 되고 어느 한 개인의 어떤 한 교회의 이름을 내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얘기 나온 김에 또 기억이 나는 게 있네요. 우리 한국 감리교회에 대단히 부끄러운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감독회장을 뽑는데 감독회장이 둘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아주 해괴한 일이 벌어졌어요. 법원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나오는 바람에 실행부에서 직무대행을 임명했네요. 그런데 여기에 불복을 하고 내가 감독회장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 나서니까 감독회장이 둘이 됐잖아.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 법원에다가 직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재판을 맡은 판사가 먼저 두 당사자를 좀 만나고 싶다. 그 당사자를 좀 만나고 싶다. 그러다가 이제 두 당사자는 가질 않았고 양측 변호사가 갔대요. 그랬더니 그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죠. 나도 신문에서 이 사건을 봐서 알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십자가는 치려고 하지 않고 왜 세상보다 더 더티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까? 제발 이런 것 갖고 나에게 오지 말고 그분들한테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문제를 좀 해결해 보라고 전해줄 수 없습니까? 이거 실화예요. 나 감독회장이라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한테 왜 세상 사람들도 하지도 않은 그 더러운 일들을 자꾸 하십니까? 가서 40일 좀 금식 좀 해보시면서 좀 한번 결정을 하세요. 에이고.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입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삶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완성을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 그제야 내가 오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복음 전파라는 게 단순히 교세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완성과 관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나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죄인으로 정죄를 받으리라. 선고를 받을 것이다. 자, 우리 개역개혁정 성경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운명을 바꾼 분이 우리 형님이에요. 정말로. 우리 형님이 나 중학교 3학년 때 그 형님이 살던 동네에 좀 도둑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신혼이었는데 중3 겨울방학 때인데 우리 집 와서 집 좀 봐줄래? 알았어요. 집에 갔어. 갔는데 이상하게 형님네 둘이 이제 그 성수님하고 교회를 가려고 이렇게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유치원 때까지 잘 때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교회가 가고 싶은 거야. 나는 거길 왜 갔어요? 집 봐주러. 그게 이제 내 사명인데, 집 봐주는 게 내 사명인데 갑자기 교회가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쿡 찔르면서 형, 나도 교회 가면 안 돼? 이렇게 물었어요. 그 형 입장이 아니 동생이 교회를 가고 싶다는데 그 안 돼 할 형이 어디 있어? 집 봐주러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가자. 그리고 끌려간 게 아니라 자원해서 간 거죠. 거기서 나는 예수님 만났어요. 거기서. 아니 그 중3짜리가 죄를 졌으면 얼마나 많이 졌겠어. 말 안 듣는 놈들 몇 명 전 패준 것밖에 없는데 그 옛날에 저는 고3이래도 막 옛날에 삥 뜯는다고 그랬잖아요. 친구들 막 돈 뺏고. 그럼 거기 가서 패줬어요. 그걸 다시 찾아줬어. 그런 죄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은지. 김시웅 목사님이신데 난 기가 막혔어요. 난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그렇게 찌릿 이렇게 아파본 적이 그때 처음이었었어. 한마디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같아요. 참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거기서 제가 지금 고백하는 건데 내가 뭘 한다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을요? 자, 웃기는 거죠. 그리고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 옛날에 내가 중3 때 내가 서원했던 거 지킬 테니 살려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참 그래요.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그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미안해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내가 좀 길게 해. 그럼 가만히 계실 거냐 이 말이요. 이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냐 그 말이요. 아니라니까? 응? 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 당신은 뭐 천국을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나만 잘 믿으면 되니까. 이래도 되나요?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잖아. 여러분들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이 두렵고 떨리는 일을 아무 준비 없이, 그리고 그 영혼을 궁일하게 여기는 기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요, 우리가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뜻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리느냐?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나의 사명을 새롭게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힘 얻어서 그래, 복음 전해야지.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내 삶 속에 오래전부터 흐르고 있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골작품, 즉 하나님의 골작품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들의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그게 예배의 자리요. 예배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니요. 와서 그냥 막 떠들고 뭐 서로 그냥 뭐 잡담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요.
예배의 자리는 이렇게 중요한 자리예요.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새롭게 느끼고 확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다. 그 밖에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요? 세상을 향해요. 세상으로 나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표현한다면,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세상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우린 세상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 마켓도 가야 될 거고, 일터에도 가야 되고, 뭐 학교에도 가야 되고 등등 세상에서 가야 될 곳이 많아요. 하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그 자리가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로 보낸 자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나의 사명은 시작이 된다.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성실하게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고 오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달라고 통성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